오늘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사사기 내용을 살피는 것으로 우리 사사기를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앞부분에서 사사기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전체적인 것은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이제 그 사사들, 우리가 사사기니까 사사들이 그 행한 일들을 주로 기록한 것이 사사기니까 이제 그 사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이 사사를 우리가 전부 다 한 12명쯤의 사사가 이 사사기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사사들을 전부 다 이렇게 살피기는 또, 그리고 뭐 특별히 그 사사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빼놓고는 특별히 사사들이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그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그 사사들 가운데서도 소사사 또 대사사 이렇게 일컫는데, 대사사는 이제 뭐 사사로서 큰 역할을 했다. 또 성경의 내용이 사사들이 그들이 행한 일들이 업적이랄까 사역이랄까 그런 일들이 그래도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되고 있는 분량이 있는 사사들, 이 소사사들은 뭐 이름은 거론되고 얼마 동안 뭘 다스렸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뚜렷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그 없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대사사로 우리가 한 4사람쯤을 꼽고 여기를 한 8명쯤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자, 대사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 속에 흔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들의 일화가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릅니까? 사사 가운데서 기드온, 또 삼손, 또요 드보라,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그래도 몇 장 얘기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가 한 사람만 더 꼽으면 되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4명의 사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의 일화가 기억이 돼요. 근데 이렇게 이 사사들의 활동이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사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큰 대사사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통솔해가지고 뭐 전쟁을 했다든지 또 무슨 뭐를 영향을 미쳤다든지 이러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 사람들은 한 지역에 또는 자기들이 소속한 지파에 주로 이제 여기에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들로, 그리고 이제 이 12지파들이 뭉쳐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말하는 왕국 시대에 접어 들어가게 될 때에, 이제 왕국 시대에 갈 때는 이렇게 되지만 이때에는 지파들끼리 따로따로, 뭐 특별한 경우에는 지파들이 연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따로 노는 그런 그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나안에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 부족 지파 중심으로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일단 그렇게 지난번에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이방 부족들이 있죠. 드보라는 드보라대로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떤 족속에게 압박을 받았느냐, 기드온도 입다도 삼손도 조금씩 그 자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이 볼 때는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부족들이 이제 다른데 이 드보라 같은 사람은 특징이 여자 사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사사가 드물지요. 더군다나 구약 시대에 여자들이 무슨 주도적으로 뭐를 이렇게 행한다 그런 일이 그 시대적으로 사실 좀 어려운 건데,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 그런 여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남자들보다도 더 쓰여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사사가.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은 이제 실제로 전쟁을 수행한 사람은 바락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보라의 이스라엘의 이제 그 군사 지도자 장군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대항하는 사람이 시스라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러는 그 민족의 그런 그 군사 실권자가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바락과 시스라의 다툼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얘기 속에서 사실 바락도 결정적인 전공을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또 다른 여인, 드보라도 아닌 또 다른 여인이 결국 이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을 해치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기드온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아마 기드온하고 삼손이 이 네 사람 중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성경적인 교훈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봄직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드온도 보면은 기드온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기드온 300명 생각이 나야 되죠. 300명 용사. 300용사가 뭐 기드온은 이 막강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받는 사사인데,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군사가 기드온이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라,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많은 숫자 가지고 그 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는 300명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300명의 사람들이 추려지는데, 이 300명을 데리고 그리고 이 막강한 미디안을 물리쳤다 이게요. 그런데 물리치는 데 있어서도 이 300명이 그러면 뭐 아주 소수 정예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특공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적진을 그냥 막 유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용맹을 날린 그런 대단한 용사들을 데리고 갔느냐. 그게 수는 300명을 뽑기는 했지만 이 300명이라는 사람도 무슨 그렇게 아주 무슨 뭐 특전사다, 무슨 해병대나 이렇게 뽑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이 기드온이 치른 전쟁에서 전쟁하는 이 병사들이 사용했던 무기도 무슨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게 변변한 무기 하나 없이 그냥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이러고 전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내용도 알지만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이거 가지고 횃불이라도 집어 던지고 말해요. 뭐 막대기라도 뭘 가지고 무슨 정말 무슨 검술이라도 해가지고 한 것보다는 이 미디안 군대 진영 자체에 다중질환이 일어나고 여기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떠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고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그렇게 해서 자멸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 기드온의 300명 군사는 그냥 가서 물러가고 도망간 그 진지에 가서 그들이 쓰다가 먹다가 남기고 있는 전리품들을 그저 회수해 오는 정도밖에는 한 역할이 없다고요. 사실 뭐 기드온 300용사가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뭐 겁 없이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리고 전사를 했어요? 아니면 지략이 뛰어났어요?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무슨 교란 작전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에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하고 있다가 가서 그냥 전리품을 주워 가지고 온 것, 그런 정도밖에. 이 사람들이 뭐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뭐 서원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거저먹은 전쟁이지. 자, 입다는 이 기드온은 이 드보라 사사도 여자 사사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지만, 드보라가 사실 그렇게 막 뛰어나게 무슨 지도력을 발휘했거나 남자보다 더 위대했다,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남자니까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는 선봉장이니까 이 바락이 뭘 해야 되는데, 이 바락도 거기 성경을 읽어보면은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리고 야, 이거 너희들 괴롭히는 민족을 너희가 퇴치해야 돼. 그리고 드보라가 그걸 계시를 받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드보라 선지자께서, 드보라 사사께서 우리와 같이 전쟁에 가시면 내가 나가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는 안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지도자로 잘 받들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바락이라는 사람도 용기가 없어, 용맹이 없어요. 그래서 드보라 선지자가 현장에 가면 나가 가지만 당신이 안 가면, 이런 소리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넌 바락은 전쟁에 참여하긴 하지만 너에게는 영광이 돌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락을 쓰시긴 쓰시지만 이 사람이 영광을 얻지를 못해요. 전쟁에 결정적인 전공을 올리지를 못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스라라고 하는 적장을 제거할 때 엉뚱한 평민이 나타나서 엉뚱한 방법으로 이 사람이 제거가 돼. 전쟁을 했지만 사실 바락이 뭐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지만 너 무슨 역할을 했어? 그리고 묻는다면 이 사람은 한 역할이 별로 없어요. 또 드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긴 했지만, 드보라가 뭐 치밀하게 뭘 했다, 그런 무용담이 이게 없다고. 기드온도 처음서부터 시작될 때 우린 기드온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를 때 얼마나, 타작마당에서 농사 짓고 있던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얼마나 안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뭐 내가 군대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 뽑으셨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2번 3번씩 시험 아닌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는 대로 다 확신을 심어주시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거의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은 나 빼고 말이야, 물을 손으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은 300명 가지고도 행한 일이라는 게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따도 보고 우리가 삼손도 보겠지만,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이 대단히 사사들 가운데도 뛰어난 출중한 사사들인데도 우리들이 면면히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 존경심이 일어나고, 야 진짜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거야. 예? 야 뭐 그래, 지도자들이 왜 저러지? 기드온은 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지만은 기드온이 사사로 있으면서 후유증도 생겨. 그게 뭐냐, 기드온이 보면은 거기 보면 부인을 많이 거느린다는 거야.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부인을 많이 두니까 자식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손이 많이 생겨요. 거의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많이 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이 자식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그 중에 자식 하나가 아주 영특한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나머지 지 형제들, 물론 어머니들은 다르지만 배는 다르지만 다 아버지의 형제들인데, 이걸 사글이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고 지가 혼자 남아가지고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라고 해요. 왕.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의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 처음 왕으로 우리는 그렇게 꼽고는 있지만 사실 왕의 이름을 썼던 사람은 아비멜렉인 것 같아.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지 형제들을 다 처치하고, 그러고서는 마지막 아들, 막내 아들 하나 있는데 요담이라는 아들이 도망을 가요. 요 녀석만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 그래서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형이 되는 이 아비멜렉 왕이 되는 일에 저항을 해. 이런 역사가 사사기에 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요담이 백성들에게, 야,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왕이 된다고 거들먹 거리고 있는데 왕감이 아니야. 그러면서 백성들을 호소하고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게 할 때에 요담이라는 그 왕자가 무언가 얘기를 하나 했다. 이게 요담의 우화예요. 우화를 하나 하는데 산에 나무 얘기해. 예? 산에 나무가 있다. 그런데 산에 있는 나무들이 회의를 했어. 우리 산을 잘 돌봐줄 나무 왕을 선출하자. 그리고 왕나무를 선출하는데 쓸만한 나무를 찾아가서 왕 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다 피했다는 거야. 아, 나 못해. 나는 내가 이거 과일을 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왕감으로 생각되어지는 왕나무들은 다 못한다고 그랬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무들이 가가지고 어떤 나무한테 가가지고서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덜커덕 왕이 되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 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거야. 아무 쓸모없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도움도 주지 아니하고, 여기 뭐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들은 말이지 다 사양했는데 이 나무가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잘한다, 그래서는 왕이 돼가지고서는 그냥 산을 완전히 다른 나무들에게 괴로움을 줬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지금 이 아비멜렉 얘기하는 거거든. 그놈이 무슨 왕이냐? 그런데 그게 왕이 된다고 형제들 다 죽이고 이렇게 돼. 왕? 이거 왕이 되면 너희가 행복할 줄 알아? 그런 얘기지. 이게 이제 요담의 우화인데, 이 요담의 우화는 우리가 이제 뭐 그 일반 사회에서도 문학이나 이런 데서도 우화라는 게 있잖아요. 우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솝 우화도 있고, 그래서 무슨 동물 가지고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이게 나타나는데, 이 요담은 이 역사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요담의 우화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한 장르를 보여주고, 이 우화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화가 조금씩 변형되어지면서 신약에 가서는 비유라고 하는 장르가 생기게 되는데,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우화라고 하는 것이, 이 알레고리, 이 우화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 패러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요. 그 우화하고 비유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원조를 따져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서학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는 패턴이 여기가 제시가 되는데, 이 내용도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물론 왕감, 대통령감, 뭐 장관감, 국회의원감이 있어가지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혀지고 그렇게 추대가 되고 그런 사람이 선축되어지면 참 좋은데, 또 경쟁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좋죠. 그렇게 되는 분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인기가 높다고 그러는 거 보면 왕감이다,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뭐 인정이 된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 근데 더 길게 보는 건, 역사라는 건 좀 더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많다 이거야. 진짜 할 만한 사람들은 난 안 해, 못해,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 별로 해가지고 뭐 나한테 이득도 없고 또 내가 한다고 뭐가 변화가 오겠어? 나는 내 할 일 하고 내가 충실하게 하고 내가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판에 내가 발을 디뎠다가 나까지 지저분해지고 내 할 일도 못하고 그거 무슨 꼴이냐? 그러고 안 하겠다. 이러는 경우도 세상에 많은 거야.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면
할 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의욕도 생기고 할 만한 사람을 뽑아내고 이러면 이게 좋은 사회로 가는데, 좋은 공동체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할 만한 사람들이 희생하기 싫어서 안 하기도 하고 내가 나선다고 될 일도 아니야, 아이고 하늘에 맡겨야 돼 이러고 다 숨어버리고 안 하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거는 아주 최악의 상황인 거지. 우리 사회와 우리 역사는 어떨까요? 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목사 될 만한 사람들이 그런 집안에서 길러져서 믿음의 생활 해가지고 신학교도 가고 뒤에 부모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나오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또 훌륭하게 목회를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물론 버림받고 잘못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면 그렇게 돼야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똑똑하고 뭐 다 그런 사람들은 뭐 딴 거 한다고 그러고 뭐 아이고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나는 그래도 부족한데 그거라도 할까, 그런 사람들만 나타나서 한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교회도 그렇고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야. 겸손해가지고 나 못해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 할 만한 사람들이 또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해야지. 할 만한 사람은 안 하고 조금 함량 미달이야, 그런데 내가 왜 못해? 그리고 나서서 그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뭐 회장도 그렇게 한다, 뭐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나 그 공동체나 그 사회가 건강하게 가겠냐. 지금 여기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겸손하긴 했잖아. 예?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막 용기가 있고 막 이렇게 막 과감성은 없었지만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건 있었는데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말이지 그것도 없는 거야. 그것도 없고 지가 뭐나 된 것처럼, 그리고 난 우리 아버지처럼 사사 같은 건 싫어, 나는 왕이 돼야 되겠어 이러고 했다 이거야. 결국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자기 그냥 기드온의 가문을 쑥대밭을 만들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요담의 우화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결론으로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었지만 이 얘기가 중간에도 자꾸 나오고 사사기의 주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왕이 없어서 문제라는 얘기거든. 자꾸 사사시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왜 너희들 자꾸 죄범하고 왜 그러고 자꾸 그 똑같은 짓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리고 이제 질타하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한결같이 말하냐면, 왕이 없어요. 왕이 있으면 왕 두려워서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안 하고 함부로 안 할 텐데, 왕이 없으니 그렇지.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도, 주변 나라들이 다 우리보다 강성한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왕, 그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가 내거는 이게 핑계란 말이지. 예? 그래서 걸핏하면 왕이 없다는 거야. 지방거리 왜 그래?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못 했겠어요? 이런 얘기야. 왕이 운물이 맑아야지. 왕이 엉망이고 대통령이 엉망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여기다 핑계 댄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단 말이야. 왕이 나왔단 말이야. 요담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야. 왕이 왕다운 왕이 돼야지. 왕만 있다고 되냐? 그리고 왕이 있어가지고 난 게 뭐 있는데,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고 내가 왕이다 이러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산에 평화가 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암시를 벌써 주고 있어요. 중간에서 왕이 해답이 아니야. 너희는 자꾸 왕에게다가 핑계를 대는데 모든 문제의 핑계를 여기다 댄단 말이에요. 너희 뭐라 그러면 컬핏하면 왜 나라가 이렇게 못 살아? 왕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 뭐가 없으니까. 회사가 왜 이 지경이야? 사장님이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왕이 없어도 잘 굴러간다고. 우리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탄핵이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그리고 뭐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그냥 갔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안에서 뭐가 뒤집어졌어, 뭐가 어떻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없었어. 그렇잖아? 뭐가 어쨌냐고. 아니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세계적인 기업도 회장이라는 사람이 회장 이름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회장이나 다 같은 거지만 그 사람이 그냥 구속이 돼가지고 들어가서 몇 달을 재판받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랬지만 그 회사는 여전히 생산을 하고 있고 여전히, 물론 다행인 거지. 천만다행이지. 그게 10년이나 20년 그렇게 가면 안 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 문제 없었다고. 오히려 뭐 실적이 더 올라갔다고 그러고, 물론 국제적인 경기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운 좋게 그럴 수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세상에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속회에 속장님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속장님이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오거나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속회가 막 와야 되는 데도 있지만, 아니야,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그냥 큰일 날 것 같지만은, 사실 교회가 제대로 돼 있다면 목사가 뭐 잘못돼서 없어지든 무슨 사고가 나서 없어서 한두 달이고 뭐 1, 2년이고 그랬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된다고. 그게 건강한 교회야.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한다 이러면 안 되지만은, 왜? 다 자기 본분을 제 할 일을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감독 회장님이 없었어. 그냥 뭐 1년인지 2년인지 없었다고. 그냥 그랬는데도 그냥 교회 전도하고 그냥 되게 돼 있어. 물론 있으면서 잘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교회가 무너지냐고 안 무너져요. 학교들이 총장님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돼? 아니야. 그냥 학생들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가, 너 왕 그러고 그랬지만 아비멜렉이 왕이 돼가지고 왕 한번 해봤는데 뭐 난 게 뭐 있어요? 난 거 없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중에 다 망하잖아. 뭐 그럼 얼마 못하지. 자, 여기 입다를 봐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다음 얘기가 나와. 입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다가, 괴로움을 겪다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이제 세우시잖아요. 사사기의 구조가 그거니까. 그 사사기 세우셨는데, 그 사사를 세웠는데 그게 입다라는 사람이야. 근데 입다는 이게 어떤 사람이냐? 입다가 사사인데, 이 사사라는 이 대사사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이 뽑아 쓰실 만한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출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출중한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나은 건 삼손인데, 근데 이 입다도 기드온하고는 조금 달라요. 타입이 달라. 이 기드온은 아마 이렇게 좀 여성적이었고 조용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입다는 상당히 체격도 당당하고, 그리고 사람이 과단성도 있고 싸움도 잘할 수 있는 보스의 기질이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 속에는 한이 맺혀 있는 거야. 무슨 한이 맺혀 있는가? 자기 지파에게서부터 쫓겨난 사람이야. 왜? 이 사람의 어머니가 첩이거든. 출신이 나쁜 거야. 첩의 자식이야. 그래서 자기 부족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그게 싫어서, 그래서 입다가 그 동네를 버리고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난다고. 딴 데 가서 입다가 성장하고 거기서 기반을 잡아.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부르는 거야. 왜? 우리 살려달라. 살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맡아다오. 그래서 입다가 그 사람들하고 흥정을 하잖아. 예? 정말 나에게 권위를 주고 나 그럴 거냐? 딴소리 안 하느냐?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지. 그래서 입다가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고 압제당하고 있던 자기 부족들을 평화롭게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그런데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입다의 얘기가 길게 얘기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족을 이끌고요, 제가 꼭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를 주시고 제가 개선장군이 되게 하시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맹세를 해요. 이 맹세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우리나라의 평화를 이룩하고 돌아오고 개선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다. 그런데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자기의 딸이야. 그래서 성경은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바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지. 아버지, 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나 죽는 거는 내가 거부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처녀 아니에요. 이러고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조금 말미를 구해가지고, 슬픈 얘기죠. 뭐 우리가 옛날 무슨 전설 따라 함설 그런 얘기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얘기지. 그래서 입다가 맹세를 하고 그 맹세대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야, 딸까지 바치고 말이야.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는 것처럼 딸까지 바치고 그랬으니까, 야, 입다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할 건지, 아니면 이게 뭘까? 이게 사실 성경 해석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서원을 했으면 이대로 시행을 해야 돼? 아니면 서원할 땐 그랬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그리고 서원을 한 걸 이행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서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거냐. 입다의 이 서원을 그냥 순전하게 보면, 그래, 내가 이 군사를 이끌고 내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입다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런데 내가 이긴 거면 내 힘으로 이겼나? 내가 얼마나 군사훈련 시켰다고 저것들이 내 말 듣고 됐겠어?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 쓰셔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오케이. 그거는 그 입다가 믿음이 있구나, 우리도 본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맹세의 내용이 이게 합당한 거냐 이거야. 응? 이거는 인신 제사거든.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야. 이게 어느 문화나 다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다 인당수에 심청전에 인당수에 심청이 빠뜨린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게 사람 제물로 드리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흔적들이 있고, 세계 모든 옛날 문명들 속에다가 이런 게 있잖아.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금하셨거든.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있었던 그 지역에도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금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 하지 마.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하지 말아야 될 이거를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군다나 사사인데 이런 서원을, 이따위 서원을 하고, 자기가 자기 발에 착고를, 자가당착인 거지, 자기가 자기 발에 착고를 채우고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애당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 그따위 서원은 하나님께 하지 말았어야 될 거야. 그리고 서원을 했을지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고, 이건 내가 하기 싫어서 핑계로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몰랐고 제가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도 소용이 없고 효과가 없는 것인 줄로 알고 과감하게 뒤집어 엎든지. 자, 근데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사사들이 인간적인 면모를 볼 때에도 별로 신통치도 않았고, 또 출신 성분도 입다 같은 경우는 외형은 체격은 어쨌다고 할지라도 그의 출신과 집안이 그렇게 떳떳한 집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를 내쫓은 그 부족도 잘못됐지만, 그 지파도 잘못됐지만, 입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요즘처럼 흑수저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 이거 왜 이래? 쓸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 또 그렇게 해서 뽑혀진 입다 같은 사람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이 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모범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그런 면이 잘 안 보이고, 입다는 더더군다나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게 이게 뭘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수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런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거기에 있었던 가나안의 문화,
이방의 풍습과 이방인 종교의 신앙이 영향을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가 됐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받고 있는 거지. 목사가 됐는데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임네 그러고 있는데도 점치러 다니고 말이지, 목사임네 그런데도 여전히 미신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다면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믿는 신자들을 얼마나 더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사로 뽑혀진 사람들마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깊이 천착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따위식의 서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기독교가 들어와 있지만 한국 땅에 들어와서 뭐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목사 됐다고 그러고 장로 됐다고 그러고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흐르는 샤머니즘의 피가 있어가지고 말이지. 예?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도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터부시하는 것들이 있고 뭘 금기시하고 또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무슨 장례를 지내거나 뭐 할 때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딱 서 있지를 아니하고 이게 흐리멍텅하게 돼 있는 거야. 네? 그런 게 뭐예요? 이방의 종교, 문화, 풍습 이런 것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누구에게까지 이게 입다에게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맹세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들이 훌륭하긴 훌륭하고 어려운 도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정 없으니까 그냥 없으니까 이렇게 쓰지, 야 진짜 몇몇 살펴보니까 뭐 별로. 근데 이거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 그래 하나님은 다 성하고 온전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이 있고 이런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어찌됐든 이것에서 얘기되어지는 건 뭐냐, 이것에서 얘기되어지는 건 사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쓰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불러 쓰시고 허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데 어떤 때는 아무 역할도 안 해. 그냥 아무 이름만 있는데 하시긴 다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사기에서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야 너희들이 왕이 없다고 자꾸 너희들 못 산다고 그러고 뭐 죄를 범한다고 그러고 뭐 두렵지가 않아서 뭐 어쩐다 그러고 핑계 대는데, 야 내가 왕이야.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는 왕이란 말이야. 너희 다른 왕들이 있는 이방의 왕들 못지않게 내가 너희의 영원한 왕인데,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시시부진해도 내가 다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해주고 있다. 사사기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끝까지, 사사기 끝날 때까지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사회가 무질서해요. 그리고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우리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만 세워지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요. 왕 세워지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못마땅히 여기시는 거지. 또 오늘 우리는 뭐 왕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도 이 왕이라는 게 이 사람들의 핑계는 왕이 핑계였고, 오늘 우리도 다 핑계가 있잖아요. 야 너희 왜 그렇게 살아? 너희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너희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러니? 너희 꼭 그렇게 해야 되니? 그럴 때 우리가 다 핑계가 있어. 사사시대는 왕을 핑계로 댔지만 우리는 자식을 핑계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핑계할 수도 있고 우리 건강을 핑계할 수도 있고 내 환경을 핑계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한계에 내가 아주 지쳤어요. 내가 피곤해서 그래. 뭐 등등. 이때는 왕을 핑계로 했고 우리는 우리의 핑계는 따로 있어요. 인간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삼손 봐요. 삼손도 훌륭한 것 같지만, 삼손도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그래도 그 사사로 쓸 수 있겠다, 사사로 불림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삼손이에요. 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도 아주 체격도 그랬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시린으로 그 집안이 나시린으로 부모가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하고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깎지 아니하고 포도주 같은 거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구별된 성별된 준비를 쭉 해서 성장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격도 그렇게 막 왜소하고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삼손은 기골도 장대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객관적으로 볼 땐 대단한 사람으로, 배경도 괜찮았고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그런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있어서 진짜 멋있게 하나님 앞에 한번 사사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좋은 여건 속에서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태생이 약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태생이 부족한 게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 여인에게. 블레셋이 적국인데, 블레셋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그 블레셋 여자에게 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두 사람 정도 나오잖아요. 딥나에 있는 어떤 여인 하나, 그리고 마지막 삼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여인 데릴라 그 여인.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약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자에게 약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죄에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성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야. 자기가 깨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하잖아요. 재밌잖아.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리는 이야기 못지않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마 성경에 다니엘 굴에 있는 다니엘의 사자 굴에서 건짐받고 풀무불에서 친구들이 건져지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지금 삼손과 블레셋 사람의 싸움의 이야기, 다곤 신전 무너뜨리는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모세가 바로와 대적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통쾌하고 우리들에게 마음에 막 속 시원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 삼손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다 알아. 다윗도 알고 삼손도 알고 모세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는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그만큼 극적인 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삼손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힘이면 힘, 또 영적인 거면 영적인 거, 그러는데 삼손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삼손은 사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 줄거리들이. 삼손 그러면 힘이 센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가사에 내려가서 블레셋에 있는 지역에 내려가는 길에서 사자 만나잖아. 사자. 그러니까 사자 만나가지고 사자를 죽인단 말이지. 사자를 죽이는 거야.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또 블레셋에 내려갈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때려 누워서 죽였던 그 사자의 거기에 말이지, 거기에 꿀벌들이 거기 어떻게 해가지고선 말이지, 그 사자의 몸에서 꿀벌을 넣는다 이래가지고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는 그 자료가 되어진데, 그 얘기 속에서 우리는 삼손이 대단하구나, 힘이 세구나, 용맹하다,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벌써 거기서부터 무언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삼손이 좀 이상한데, 힘 자랑하는 건 좋은데 삼손이 이상한데 이렇게 된다. 왜? 나시린으로서의,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삼손이 데릴라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머리카락 속에 힘의 비밀이 있어, 그리고 가르쳐줘가지고 머리카락 자를 때에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게 결정적인 거지만 벌써 이미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서서히 와야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삼손이 이런 블레셋 사람과 거래를 하고 저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드나들고 하면서 사적으로만 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이런 거 이전에 벌써 어디서부터냐, 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떠온다. 이거는 큰일 났네. 저 삼손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시린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인데 왜 사자 죽은 시체에 가서 건드리고 저렇게 하지? 뭔가가 삼손이 뭔가가
무언가가 이 지금 나시린으로서의 지금 제구실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자에게 비밀도 다 말해야 되고, 눈알 뽑히게 되고, 머리 잘리게 되고, 머리카락 잘리는 순간에 힘이 빠졌다. 그건 이제 애들이 동화할 때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일어나서 힘 쓰려고 하는데 힘을 못 썼다. 그런 거는 물리적이고 그런 그 현상학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미 벌써 삼손이 데릴라의 머리를 베고 있고 뭐 유혹에 넘어갔다, 그런 거 거기서부터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벌써 이 단계에서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서약을 깨뜨렸구나. 그러니까 삼손은 저거 제대로 일 못하겠네, 이런 생각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물론 삼손이 훌륭한 것은 나중에 아주 장렬한 죽음을 죽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과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 블레셋 이 신전을 다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하지만 여기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여기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해서 일을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웅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예? 그렇게 뭐 역적주의로 들어가서 고생도 하고, 관직이 박탈되기도 하고, 자기가 준비해서 기껏 갖고 오는 수군이 다 무너져 버리고, 거북선이고 뭐고 다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딸꼬덕 그냥 손바닥만한 배 12척만 남아있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가서 하잖아.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사들은 우리 이순신 장군에게도 비교하게 되면 인격적으로나 사생 결단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 함량 미달인 게 많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뭐 진짜 자기 몸을 던져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는 마음, 조정을 위하는 마음, 그런 게 있잖아. 근데 여기 사사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사사들이 답답해. 우리가 봐도 답답한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순신 장군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쓸 만한 그릇들이 없으니까 그 중에 그래도 나은 사람들을 뽑았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썩 그냥 뛰어나지는 못해. 그러면 이걸 미루어 볼 때 뭐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쓸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쓸만한 사람들이 이 정도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야 진짜 어두운 시대였구나. 어두움의 시대였구나. 응? 영적으로 어두움의 시대였어. 괜찮다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라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오죽했을까? 예? 그거 아니에요? 야,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인데도 우리가 볼 때 아쉬움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사실 삼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힘도 썼다, 입다도 뭘 했다 그러지만은, 나머지 사사들은 뭐 그렇게 물론 왼손잡이 뭐 있어가지고 뭐 가서 어떻게 죽였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출중한 게 없는데도 다 사사의 이 역할을 했어.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냥 사사라는 이름 갖다가 붙여주고는, 야 너희는 그냥 나가기나 해. 너희는 그냥 내가 너희를 내세울 테니까 너희는 순종만 해. 그것밖에 더 있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치 않고, 그러면 왕 없어서 그래요. 우리 뭐가 없어서 그래요. 뭐 없어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돈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의 무슨 세상의 권한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우리도 핑계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우리의 핑계에 우리도 똑같아. 그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이게. 그건 순전히 핑계야. 내가 왕이잖아.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있는데 무슨 왕이 필요해? 예? 왕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버린 거지. 나를 버렸어. 그러니까 너희가 네 멋대로 하는 거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핑계하지 마. 너희는 네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그거지 왕을 자꾸 내세우지 마라. 그 얘기 안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내세우긴 했지만 사사들이 뭘 해주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일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시고 써주신 거지. 사용해 주신 거지. 오늘 우리도 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러고 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어땠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어쩌냐 저쩌냐 그러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아니고 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를 불러서 직분도 맡겨주시고 목사로도 써주시고 또 뭐 사역자로도 써주시면 내가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거는 사실 별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했다고 하게 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일인데 하나님 저를 그 자리와 그 직분과 거기 기회를 내게 주신 거 이거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들먹거리잖아. 우리가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무엇 한 것처럼 내가 아니면 될까? 아니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안 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되게 돼 있는 거야.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들이니까 자, 사사들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사사들도 이런 단점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제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왕국시대로 가야 돼. 그죠? 왕국시대로 가야 돼. 근데 왕국시대로 가야 되는데 성경이 왕국시대로 가기 전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하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중간에 책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책이 들어가 있어요? 룻기가 들어가 있어요. 룻기. 그 성경이 배열이 재미있어요. 왜 성경이 이 룻기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었을까? 룻기 이야기는 지금 사사기 이야기하고도 관계없고 여기 사무엘상에서 이어진 이건 두 개는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 건데 여기서 요렇게 이어지는 건데 곧바로 이어지는 건데 예? 사사기 끝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엘리 사사 이야기 나오고 사무엘 등장하고 사울 다윗 등장하잖아요. 이게 역사가 이어지는데 요 사이에 비집구 룻 이야기가 왕국 시대가 되어지질 아니하고 여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룻 이야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었던 이 사사들은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사사 시대의 사사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넣는 거야.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그러면 사사 시대에 물론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나오기는 나오지만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니라 룻이 주인공인데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방 여인이야. 이방인 중에도 여자라고. 모압 여자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이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조합이 아주 나쁜 조합이잖아. 사사시대가 아니든지 이방이 아니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면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아주 최악의 조건이야. 그런데 이 최악의 조건에서 룻이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섬겼다 이거야. 예? 이스라엘 정작 정통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우리는 왕이 없는 시대라서 혼란의 시대여서 하나님을 못 섬겨요.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뭔가 핑계를 대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이거야. 사사들도 다 그냥 흠이 많고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지도 못했던 이방 여자가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무슨 은혜로웠던 무슨 뭐 엘리야의 시대도 아니고 말이지 이 시대가 사사 시대에 아주 어렵고 힘들었던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에 이 사람은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와가지고 어쩌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니? 이거를 단증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정말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못한다고 2, 300년을 그렇게 끌고 있고, 이 여자는 중간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남의 나라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뭐 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믿음의 집에 시집 왔으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체가 영적으로 다 부패되어 있는데 그 집안에 룻이 들어와가지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여자가. 예? 룻이 아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할머니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뭐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정의 윤리를 전해준 효도를 말해주는 성경이 룻기라고 보면은 우리가 너무 지엽적으로 보는 거고, 이 룻기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대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딴짓하고 있고, 하나님을 안 섬겨도 어쩔 수 없는 이 여자가,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싱실하게, 너희는 무슨 낯짝으로 핑계를 하니? 뭘 자꾸 조건을 다니? 이런 얘기가 아닐까. 딱 여기 룻기 얘기가 넉 장밖에 안 되지만 요 얘기가, 야 봐라, 사사시대이지만 말이야, 사사시대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 그게 룻기 얘기예요. 그 룻기가 아주 보석 같은 이야기야.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한 여인의 이야기지만, 이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에 귀감이 되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룻기는 그런 가치가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 딱 이게 배열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잠깐 숨 쉬고, 그리고 잠깐 이제 사사시대 끝났는데 말이야, 사사시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 사사들까지도 그렇게 그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야 별난 인생 하나 있어, 별난 종자가 하나 있다고. 그리고 룻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룻기를 봐야 됩니다. 요 다음 시간에 룻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이야기를 나누고, 자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핑계는 뭘까? 또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 사사시대에 평안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리고 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시고, 그러면 또 살만해지면 또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시대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시점이 나는 어떤 단계 속에 있는가, 그것도 한번 비추어 보고, 우리 시대는 지금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